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론 10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표지, 바로 말씀, 성례,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성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사도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또 두 번째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교회가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하나가 되죠. 근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리켜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 통일성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것이고, 또 이 하나됨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성이죠. 이 거룩성은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라는 차원에 있어서 영역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성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편성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공식화되어지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이 사도성과 함께 이 선교적 사명으로 드러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대 속성이 드러난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온전한 교회, 정당한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이 표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교회의 4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인 4대 속성, 이 4대 속성이 있을 때 비로소 정당한 교회,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당한 교회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럴 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속성, 이 특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있다고 주장하면 부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내적인 이 교회의 4대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그 본질적인 속성을 충만하게 또 지니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개혁가들이 세운 교회는 이 서유럽에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반면 이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4대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4대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겉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4대 속성이 다르거나 혹은 없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성례, 권징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4대 속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세 가지가 잘못되었다면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말씀, 성례, 권징 다시 말해서 말씀의 참된 선포 그리고 성례의 합당한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성례와 권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복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쳐질 때 성례도 합당하게 거행되고 권징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례와 권징의 이 근본이 되는 것이 말씀의 참된 선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유일하고 지속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교회의 표지는 항상 말씀이었다 라고 루터가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 한 가지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3대 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 안에서 참되게 선포되려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었을 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이 이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편.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얘기할 때 선지자의 글 가운데 역사서와 예언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선포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홀로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인, 전적으로 무능한, 그래서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 죄인에게 이 소식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원에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덧붙이는 것, 더하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복음적 원리를 우리는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와 거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의와 거룩을 성취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이 의와 거룩을 다 이루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은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없는 구원은 거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이 없는 구원은, 거룩한 삶이 없는 구원은 거짓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며 봉사하죠. 그렇게 봉사한 후에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당파로 분열되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야 정말로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받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복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교회가 사대 속성인 사도성을 근거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음, 보이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러한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라는 것을 받죠. 성자라는 어떤 사람들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의 공덕을 세례받을 때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덕으로는 부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라는 사람들의 이 세례를 통해서 성자라는 사람들의 세례명도 받고, 그런데 거기서도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계속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성례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것에 더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을 가리켜 성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서 새롭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례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의 의미로는 더 추가해서 말하면 구원의 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있는데 우선 넘어가서
성찬은 또 이렇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의식을 행할 때 떡이 떼어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잔에 이렇게 부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고 또 피가 흘려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 잔과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유형적인 전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유형적인 전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난 다음에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미를 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는요,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예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라면 그 교회가 된 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교회됨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 회원이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는 사람이 없을 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공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 회중이 모여있을 때 모두가 고백하는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떡과 잔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식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그때야 비로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가 진짜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없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거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알고 그래서 성찬의 의미도 알고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한하기도 하죠. 세례와 성찬, 다시 말해서 이 성례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만 집행될 때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에 확정된 사람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정회원이 된 사람, 교인이 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의 의미는 한 성령을 받아 한 몸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사랑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 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받은 그 의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려면 바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합법적인 사역자가, 여기서 합법적인 사역자라고 하면 각 교단에 정해진 그 정규 과정, 교회의 정규 과정을 통해서 안수받은 그러한 목사들을 통해서 그 목사가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성례가 거행되어져야 합니다. 또 이 세례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참되게 믿었다는 것을 7위회, 그러니까 당회라고 할 수 있죠. 당회. 그리고 이 교회가 인정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례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세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찬도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시행하고, 그리고 이 성찬으로 베풀어지는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찬은 세례를 받고 합법적으로 한 지역교회의 회원, 한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례를 만일 우습게 행하고 함부로 집행될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것인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이 무너지면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아무에게나 나이가 되었다고, 교회를 다니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고,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이 없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데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가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왜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찬의 의미가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로 교회가 은혜 안에 충만하게 주어질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을 때 바로 이 권징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권징이 시행되어야겠죠. 여러분, 이 권징은 교회의 4대 속성에 반하는 분명한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이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또 이 권징은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돕기 위해서도 당연히 시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권징은 교회의 이 4대 속성인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하는 것, 교회의 4대 속성에 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 또 불순종하는 죄, 이런 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권징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된 성례를 지켜내는 것, 이것은 결국 교회의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오직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교회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인 이 4대 속성을 더 충만하고 분명하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적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그래서 복음인지 아니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인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잘 살펴보면 그 율법주의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해 있습니다. 이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원리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서 이 거룩의 지혜와 능력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힘을 합해서 성경 말씀을 더 배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선 모든 성도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배우고 또 분명하게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암기하고 다시 복습하고 또 그것을 함께 성도들과 나눠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공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함께 배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공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만일 누군가 빠졌다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은 것을 배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의 분열은 곧 믿음의 분열을 낳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분열은 곧 교회의 분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만나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봐야 되죠. 이 성경 66권을 이 복음적 관점에서 다시 배우고 그 배우기 위해서 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이 복음이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고 교회적 삶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인 이 4대 속성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면 4대 속성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이 교회의 통일성, 바로 이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지켜냅시다. 그래서 한 몸 된 지체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그 지체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와 하나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여러분, 우리를 분열하게 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의 차이,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 혹은 전라도나 경상도 이렇게 나눈다거나 또 부의 차이, 그리고 또 어떤 문화나 어떤 지식의 차이, 그리고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런 정치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더 잘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믿음이 아닌 이유로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구별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성은 오직 죄와 힘껏 싸울 때 더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각각의 성도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에 대한 권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교회가 죄를 범하여도 책망하지 않거나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의 3대 표지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들의 이 형편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긴급하게 교회의 표지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겠죠. 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합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채워졌다고 그래서, 또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거나 혹은 나이가 만 14세가 되었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군대에서도 막 세례를 베풀잖아요. 저도 그것을 많이 봐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봐왔는데, 군대에서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믿음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채로 않으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례를 전도 용도로 또는 이 교회에 소속감을 주기 위해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반드시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역교회의 세례교인 정회원에게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의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했다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성찬을 베푸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또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성찬을 처음부터 제한 성찬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검증하고 확인한 사람만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검증하고 확인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교회의 정회원,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도 이 권증을 살펴볼 때 이 시대의 권증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치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권증을 허락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나 함부로 말하거나 또 마음대로 행하더라도 그것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 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방자히 행하더라도 막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 교회의 통치, 이 치리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책망받고 또 바로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거부하는 것은 그래서 세례서약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높아져 있고
주님의 영광과 명예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또 그래서 치료와 건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치료와 건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치료와 건증은 우리의 교만과 방탕으로 인한 우리의 죄된 삶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기사랑과 또 세상사랑 그리고 탐욕, 이 쾌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 주님의 치리와 권징만이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